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쭉 이 교회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이런 회복,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불로 분향하는 사람, 다른 불로 분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때가 이르리니, 그럼 이 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때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때가 아닌 사람이 만든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았는데, 이걸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는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 그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목사는, 뭘 해주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주님의 말씀, 그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주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면 목사를 만나는데 그 목사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 다시 말해 목사 말, 목사의 자기 사사로운 말, 다시 말하면 사상가 얘기, 철학가 얘기, 뭐 어떤 나라 대통령 얘기, 어떤 성공한 사람 얘기, 교양 강좌 또는 뭐죠? 도덕 윤리 강해, 이런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양심이 찔리는 거죠. 주님은 이 무거운 양심을 회복시키려는 분이신데, 교회를 나왔더니 어떤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성공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죠? 양심에 찔리는 거야. 나는 게을렀다,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나는 뭐 이렇게 행동이 너긋했다, 뭐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그래 내 마음은 뭐죠? 양심에 억압을 받도록 만드는 역할밖에는 안 됐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사로운 목사의 얘기였다 이겁니다. 사사로운 얘기였다 이거예요. 그래 교회를 왔더니 딱 만나는 게 이제 목사를 만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를 만나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보다는, 평안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오히려 짐을 계속 덮어 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짐을 사실은 내려주고 벗겨주는 게 주님의 말씀이신데, 다시 말해 이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을 걸어왔어요.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뭐요? 이런 상황에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새로 태어나는 이 젊은 청년들 말하자면 청년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는 청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뭐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혁명을. 그런 얘기.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 사제 구현 뭐 요런, 그죠? 정의 사회 구현, 그죠? 그래 사회를 뭐 정의롭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가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치에 가담하는 그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를 통해서 개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 전부가 이게 다 종교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여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성에 딱 젖어 있다가 그냥 뭐 내가 뭐 한동안 안 하다가도 그냥 뭐 종교인이니까 그냥 어느 날 또 나가서 또 그냥 엄숙하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의 성도들을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뭘 얻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느냐, 물을 얻도록 양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얘기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다.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물을 얻는 얘기고 양식을 얻는 얘기죠.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은 뭐예요? 그런 것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기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기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왔더니 뭐죠? 계속 교양 강좌만 한다. 실천 윤리만 말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안 나오고 계속 다시 말하면 이런 세상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뭐죠? 성도의 영혼은 뭐죠? 줄인다라는 거죠. 기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죠. 네. 그 풍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해결을 하는 거지, 여호와가 해결을 하는 거지 물이 양식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를 딱 오니까 계속 물 얻는 얘기, 양식 얻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도덕 강좌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 전부 그 얘기만 듣고 하는. 그러니까 뭐죠? 나는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계속 뭐죠? 억압만 받고 들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들은 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더 억압을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라는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귀라는 말이 나와요. 귀. 여러분, 이 귀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게 들려오는 건데, 귀가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귀가 이렇게 먹어버린 사람도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그리고 안 먹어버려서도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들려오고요. 그리고 정신이 다른 데 안 가 있어도 그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연약하면 또 안 들려오고요. 들려오기는 들려오더라도 정말 말씀이 나오는 여기가 집중되는 사람이 있고 집중이 안 되고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말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 잘 들려가고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가 가리워져 버려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싸움을.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누가 전도를 해서 나왔든지, 여러분 스스로 나왔든지, 교회를 나온 사람은 왜 나왔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자세가 여러분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오늘 수요일날 왜 나왔느냐 이거야. 왜 나왔느냐. 성도라고 하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들으려고 나온 거지. 나는 권사니까, 자격을 가졌으니까, 권사라는 자격, 장로라는, 목사라는 자격, 내가 이 큰 직분을 가졌으니까 안 나가면 안 되잖아. 이래서 나온 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었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오늘 저녁에라도 교회 좀 나갔다 오자 그래야 또 내가 이렇게 나가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바로 근본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자 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진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교회를 가도록, 기도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누가 전도를 할 때는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래갖고 나와요. 나오지만 그 사람이 딱 나오고 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게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이 교회들이 도덕 강자가 없어, 교양 강자가 없어, 이런 문화 어떤 강자가 없어, 이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줄 아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든지 갖고 다니는 휴대폰을 보든지, 여러분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세계,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강의 교양 이런 거 여러분 몰라서,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딱 나왔더니 이 교회 속에서도 성도를 딱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올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또 왔더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회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물 찾는 얘기, 양식 찾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강좌 그거 도덕윤리 강의 그거 들으려면은 내가 고생시 이렇게 와가지고 돈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듣는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무거운 짐만 질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그 하나의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때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본문의 때가 이르리니 이랬는데요. 지금까지는 카이로스, 이래서 하나님의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되는 이야기를 쫓게 된다. 이렇게 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뒤에 내용들이 전부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3절에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때는
수동적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동적인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이 때는 능동적인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딱 어느 때가 되면 딱 정해놓은 그 시간 딱 카운터 따니까 따따따따 땡 하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능동적인, 다시 말해 그 때라는 것이,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때라는 것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나에게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더니 이런 때가 나에게서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인 때가 아니고 능동적인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어떤 상황이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때 나에게서 이 때가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 때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 때를 보고 이 능동적인 이 때를 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한 장 여러분 앞으로 바로 넘겨보실래요? 넘겨보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같은 얘기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되는데, 자, 말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어떤 시간이 딱 있는데 그 때가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신경을 아주 바짝 써가지고 이 듣고 배우지 않으면 이 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세라는 때를 딱 정해놨는데 그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 때가 딱 되면 말세가 되고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말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세라고 말했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래요. 그럼 그 말세는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나에게서 능동적으로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지금 어떻게 했더니 그냥 그 말세의 때가 돼버려, 그 사람이요. 때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니까 바로 말세 고통하는 때가 돼버리는 거 하니, 그 때가 이르러버린 거 하니, 믿음에서 떠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때. 믿음에서 떠나는 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여기서 이해 못하면 풀어갈 수가 없죠. 자, 지난 시간에 뭐요?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자.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왔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더니 교양 강좌, 윤리 강좌, 철학자 얘기, 사상가 얘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최소한 뭐죠?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여기를 성도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 나왔더니 세상 살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뭐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내게 딱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뭘 하느냐? 세상 살아가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세상 사는 얘기 두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는 무슨 얘기를 갖고 세상을 사냐? 남이 잘 산다는 얘기하는 그 소리 듣고 나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느냐?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정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떻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살지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육체를 가졌던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내게 왔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어요. 무엇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오셨다니까요. 요 믿음이 떠나버리면 요 믿음이 내게 없으면 이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잘 사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육체적인 얘기, 이 얘기 말고 무슨 얘기 할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할 얘기가 뭐가 있는지. 자식 잘 되는 얘기, 잘 됐습니다 자랑하는 얘기 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얘기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게 와 살고 계시면 나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세상 얘기 듣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전서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4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기까지요. 후일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요? 말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말세라고 그랬고 여기는 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일 말세는 정해진 어떤 시간이 아니고 내게서 믿음이 떠나버리는, 내게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내게서 발생되는 능동적인 그 후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지금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후일에 무엇이 어떻게 되면 믿음에서 내가 떠나버리면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요 석 달째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3개월 빠졌다가 1년 빠졌다가 나와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3개월 있다가 5개월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3개월 5개월을 쭉 댕긴 사람하고 3개월 5개월 쭉 빠졌다가 나와서 믿어 이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믿는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감정에서 의지에서 발생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호와의 말씀 이 영이 내게 오시면 내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살게 됐는데 그 믿음에서 내가 먼저 떠나버리면 믿음을 놔버리면 나의 입에서는 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스승을 두고 허탄한 얘기를 쫓을 수밖에 없지 다른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얘기 못 들으면 다른 얘기는 뭐요? 전부 육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에 가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가정도 육체고 뭐죠? 교회도 육체고 전부 사회도 직장 전부 육체적인 거예요. 이것에만 정신이 딱 가 있는지 내 자식들도 뭐야? 육체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내 관심이 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내가 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 말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돈을 내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겁니다. 이 육체도 여러분 절대로 나쁜 거 아닌데, 사회도 직장도 남자 여자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어떤 각도에서, 육체적인 각도에서 보느냐 영적인 각도에서 보느냐, 이것 때문에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아니면 육적인 거 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내게 믿음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목사이나 내 사람 월급 받고 사는 내가 이 강단에 오면 뭔 얘기 해야 되겠어요? 내게서 믿음이 가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갚아졌는데 내가 뭔 얘기 해야 되겠어요? 여기 그래도 근사하게 양복 입고 안경 쓰고 올라오기는 올라와서는 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 못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교양 강좌 하셔야죠. 윤리 도덕 강좌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왜 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왔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왔는데, 왔더니 뭐요? 계속 세상 사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정을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세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는 게, 나는 주일학교 교사야. 그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어가고 잘할 거라고.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해되도록 얘기해 준다고 그 아이가 여호와를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뱅이라고 가난뱅이한테 가난뱅이 얘기로 주님이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상이 있든지 간에 그냥 선포되는 겁니다. 선포. 메시지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3장 1절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뭐죠? 철학적인 얘기,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육체의 영광, 보는 거, 안목의 육체의 뭐죠? 정욕의 뭐죠? 자랑들. 이거 말고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유전,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 혁명, 정의, 개혁, 도덕, 윤리, 강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이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게 그것보다 더 하등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사람이 자꾸만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고등동물이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하나의 사회 단체를 이루면서 그들은 성장했어요. 싸움하고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등동물이었어요. 그런 고등동물들에게 뭐가 와서 세상이 와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세상이 딱 와가지고 제가 사람, 이 고등동물을 완전히 하등동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설명, 이 모든 것들은 뭐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이런,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철학, 세상 지식, 헛된 속임수, 육체의 영광, 이생, 안목, 육체의 자랑들, 사람의 유전, 인간의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혁명, 정의, 개혁, 도덕, 윤리 강자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전부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종교 사회가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되려고 형통하려고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지금 벗겨내는 겁니다. 벗겨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2장 8절이라고 그랬나요? 그 8절부터 이거 보는 게 나은데요. 8절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은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전부 빌고 도 쌓고 해가지고 이 육체 이거 어떤 기대치를 얻으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종교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불로 분양하는 것은 아론의 비록 친자식일지라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 그대로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법 지킨다고 잘났다고 어시되는 사람, 큰 이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땅에 질질 끌리는 걸 끌고 다니면서 대우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병신들, 굶주리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온갖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딱 왔는데요, 그 예수님이 딱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이 병신들아, 니들 어째 이래 사냐? 좀 열심히 못 사냐? 어떻게 이렇게 가난뱅이처럼 사냐?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독한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했지, 이 세상의 상대가 큰 난장판 되어 있는 세상에 주님이 딱 왔는데요, 딱 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됐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 병신이 됐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딱 주님은 오셔서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게 있다. 그 일러준 그것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 그것만 말할 거다. 바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그 대상자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속이 보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딱 와 봐버리니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더러운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다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것들이 와가지고 막 빵 먹고 떡 먹더니 다 그 속을 보니까 이거 얻어먹으려고 왔구나. 이게 딱 보여서 그냥 아무 말하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가버립니다. 8장 23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일러주고 가르치고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고 말했어요.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도 오직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고, 진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께서도 뭐죠? 오직 진리에게로만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딱 목사가 예수처럼 올라가지고 여러분을 딱 보니까 막 보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바른 교훈을,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떠나버리면 사람이 뭐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헬라어에는 뭐죠? 바른 교훈이 징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 다시 말하면 내게 예수라는 생명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사람이 뭘 안 받아? 징계를 안 받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쌈박질 해버려요. 네가 잘났냐 그러고 멱살 잡아버려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뭐요? 여러분요? 헤이, 그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징계를 안 받아요. 내가 뭐 하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왜? 인간적인 얘기로 마주쳐야 되는데 인간적인 얘기로 치고 들어가니까 뭐요? 듣기 귀찮으니까 가버려요. 징계를 안 받아요. 놀라워. 그런데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으로 왔다 살고 있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가면요,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를. 우리가 여기서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봤지 않으면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쫓을 자기의 사욕이 쫓을 뭐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뭐 말하는 자, 말은 여러분 하는 게 귀찮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뭡니까? 돈을 쫓아서 가면, 그 돈은 나에게 뭡니까? 내 사욕을 쫓을 스승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죠?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왜? 평안을 위해서. 무슨 평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그 가정의 평안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사욕을 쫓을 스승이라는 겁니다. 스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정의 행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거 올라면 뭐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정죄받아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사역을 쫓아서 많이 두고,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무슨 얘기를 들어? 진리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돌이켜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렸으니까, 내게 예수라는 게 없으니까 허탄한 얘기를 들어요. 허탄한 얘기는 뭡니까? 전통 얘기, 신화 얘기. 전서에서는 뭐래요? 악한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래요? 허탄한 얘기, 신화 얘기. 여러분, 신이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내 육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상이 만들어진다. 신이 어느 마을로 갔더니 지하 천하 대장군 딱 세워놨어요. 뭐 때문에 세워놓습니까? 우리 마을 지켜달라고, 내 지켜달라고. 신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전부 내한테 뭐 좋게 해달라고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얘기가 뭐냐? 신화 얘기, 전통 얘기, 족보 얘기,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가져서 대우받는 얘기, 이게 뭔가 전부 허탄한 얘기, 진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의미 없는 얘기,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뭐죠? 그 믿음과 내가 교제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내게 온 믿음이 뭐요?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 얘기? 어릴 때 예수 믿는 믿음 가져놓으면 죽을 때도 방탕하고 나갔다가도 언젠가는 예수께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뭐가 되죠?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정말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그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호와께 물이고 양식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가 뭐죠? 강이 어디에? 저 물 하나님이 어디에? 저 요단강은 하나님의 강이고 이 한강은 하나님의 강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하나님의 강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물이 나오고 양식으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오늘 강단이라는 곳이 전부 이 육체가 살아가는 영광 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 소리 한두 번 들어도 귀찮은데 나올 때마다 듣고 있으니, 세상 사는 얘기 듣고 있으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육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서 이 때는 수동적인 때가 아니고 내게서 믿음이 떠나버리는 그 때가 바로 내게는 말세고 후일이라는 겁니다. 그 때가 바로 초주는 겁니다. 아주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우리에게는 오지 말아야 되는 때입니다.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믿음의 그 11장의 사람들처럼 정말 목표를 잡으시고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이 내 길이다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